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187쪽, 18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주간 가운데 절기 중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예느 때 같으면 5월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6월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오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살아왔지만 결정적이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이 그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 않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부인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좀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고 허탈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다 이제 도망가게 됐죠. 그리고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오셨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명을 다시금 깨워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는 약속하신 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장에 가서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나라의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요. 성령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같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종종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사모하시면서 지키시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기관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제사를 거부한다, 욕하지 않는다,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착하고 성실하다라는 그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한편 부정적인 답변 중에는 이런 답변도 있었다 그래요. 나약하다, 융통성이 없다, 고리타분하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지낸다 라는 의견도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도 이러한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세상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착하고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신앙과 삶의 일치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후에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신앙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또 신앙과 삶이 일치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로 이런 금욕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가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나은 죄인, 종교적인 사람, 선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이러한 것들과는 다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전쟁터로 나가면서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 왕의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협과 방해 앞에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느헤미야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린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은 평범한 이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공동묘지 즉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년 가까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 지하 동굴에서 발견된 시신이 무려 200만 구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카타콤에서 생활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캄캄한 땅 속에서 3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 모두는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중국의 수많은 국교로 공인되지 않는, 정말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간혹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안에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인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삼손에게 권능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권능이 생기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인물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과 공동체는 누구나 권능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령으로 비롯된 권능의 삶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은 목회자나 사역자, 일부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남기신 책들은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 가운데 깊은 영감과 통찰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그 책에서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평신도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레이패스터라는 거예요. 레이펄슨이라는 것입니다. 레이펄슨. 레이펄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비전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전문가. 교인들은 자신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라고 간주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들을 전문가에게, 즉 목회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이 예수 전문가를 따라가는 일로 대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나는 평신도일 뿐이야, 목회자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슬쩍 밀어넣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성령은 찬양이나 기도 같은 종교활동이나 무언가를 위한 사역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성령 받지 않았어, 성령 받았냐고 하는 질문에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듯 성령을 통해 임하시는 권능의 삶도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성령을 받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성령을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 나옵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님으로 믿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께 특별 수업도 받고 신앙 고백까지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이미 마음에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누가복음 20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때부터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오빠가 죽이라고 흥분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이 가슴을 치며 고꾸라져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3,000명, 5,000명 앞에서 자신들이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신 것을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 가족 전체가 회심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1907년에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땅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누구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미국인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말씀 사경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미개한 조선인들을 미개하게 보았고 무시했고 정말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그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계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약속 형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쌍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전제로 계약하는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교회는 성령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하신 기다림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선택한 기다림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남짓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 법도 한데 그러나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120명 안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증거이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쯤 되었을 때, 즉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큰 불덩이가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입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만약에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모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20명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라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그분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열렬히 간구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구하면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모든 죄를 이기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을 제자들이 지키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들과 교회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더욱더 흥황하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증인된 사람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을 구하시며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들의 삶이 지금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사막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때때로 저도 살아가면서 목회자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합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어려운데 한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들은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사업체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내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내 자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체와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아버지 제자들과 다 170명의 사람들이 정말 그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야
우리들이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정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각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각 개개인의 삶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결국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결국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기로, 또한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